아멘.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구원받은,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는 그 바르는 일과 먹는 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피를 그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거예요. 뭐 뿌리는 것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곳에 피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월절 예식에만 국한된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지막 장자를 칠 때만 이것이 해당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의 그 9가지 재앙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만 경험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임을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지키냐? 내 힘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서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먹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무교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근데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심판 때 장자만 쳤다고 생각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전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출애굽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 약속의 땅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즉 부르짖는 너희들, 간수들을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은 왜냐?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이죠, 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출애굽한 후에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신 것을 보고도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여전히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나중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케 하셨지만 참 자유를 몰랐던 것이죠. 못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죄로부터도 자유고요. 사탄 마귀로부터도 자유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도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놓으신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거나 거기에 대한 미련을 자꾸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 아픔, 괴로움, 부르짖음 이러한 것들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곳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참 자유를 누려야 애굽에서의 고통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분명히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고난의 빵을 먹는 거죠. 왜?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인식해야 그 애굽의 고통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굽이 좋았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애굽의 고통을 잊지 못한 거예요. 아니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여서 부르짖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잊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내게 얼마나 묶여 있었던 삶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매여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부르짖었지만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고통이 예수 믿고 나서 자유를 누려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압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고통으로부터 부르짖어도 그 고통의 의미,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로 안 나온다는 것은 그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참 자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기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 있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의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해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었을 때 얼마나 속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른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 있었고 힘든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도 나오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참 자유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고난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를 삶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자꾸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예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제대로 잘 모릅니다. 몰라요. 애굽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묶여 있었대요.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예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 없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완전히 해방되었죠. 다 보내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애굽의 고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왜 구원해 줬느냐? 거기가 좋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의 힘들고 괴로움하고 거의 맞먹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완전히 구분해 놓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많은 사람이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고통을 모르게 되고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봉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굿에 이르니
유하 외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전체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절에서 51절까지는요.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키느냐? 거류민과 타국인은 이제 그 품꾼을 먹지 못하고요. 산자들은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런 곳에 동참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걸 정말로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고요. 무교절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고통을 깨달아 알려면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에 내가 사로잡혔고 이런 일들로 내가 고통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세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를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